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힘내어서 하나님 잘 섬깁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고 심지어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은 바뀌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지만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였고 또한 숨어들기도 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전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하고 섬기는 일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헬라파 사람 7명을 집사님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가 오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박해를 하게 하셨는데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절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8장 1절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흩으시는, 사도들 외에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말고 헬라파 출신인 빌립 집사님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가 행한 전도 사역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 하면 도망자들 또한 패배자들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널리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인다, 불러내어 모이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교회의 특징, 그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로 나오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민족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혼합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남자, 여자, 지역, 그리고 종교,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보기를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도 듣고 또한 표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될 때에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과 지역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등 인간을 왜곡시키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질병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 교회가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온 누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8절에 보니 결론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님, 권사님의 선교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의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줄로 믿는데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 지역을 중보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하실 때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우링이 조금 나는데 조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60% 70%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지만 그들이 삶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아마 다른 데 가실 거예요. 군대 있을 때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더라.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불교에서 치킨 준다더라. 그러면 전부 다 가는 거죠.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당합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만 받아 누리고 삶이 안 바뀐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올 때는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독립하면 자기가 경제활동하면 부모의 건을 벗어나면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지만 자기 삶 가운데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단순히 교회 문만, 교회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하며 예배당 문만 열고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집만 떠나면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가정만 꾸리면 자기가 독립만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왜? 예배에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반드시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다시금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젊은 우리의 자녀들 거의 신경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시 올 연초부터 목회적으로 3040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교회에서 아무런 10년 동안 15년 동안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확 이렇게 되지 않죠. 서서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 젊은 부부들이 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예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봄에 봄눈 녹듯이 서서히 녹으면서 부모님께서 믿었던 그 하나님, 어릴 때 자랐던 그 은총교회에 다시금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총교회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은성교회의 연합예배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출발하고요. 혹시 동행하실 분 계시면은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 마감 안 됐으니까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종지 투표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6월 29일 주일날이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임명부는 계속해서 주중까지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일날 오셔서 누구 찍을까 생각하시면
5분, 1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요번에 어느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나름의 기도하시고, 또 안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평소에 몇 년 동안의 삶을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삶을. 그리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어떻게 구전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꼭 이제 투표지에 이름을 적을 때 그분들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적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을 꼭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 성도들이 언성의 식당에서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엔 또 아프리카 선교 다녀오신 선교 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조국교회 또한 우리 은성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열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